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귀신이라고 하는 건 더러운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가 나갔더니 7이 들어왔더라. 7이라고 하는 말은 7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다는 단어고, 그래서 완전하니까 완전한 더러운 영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가 나갔더니 완전한 7영이 들어왔더라. 완전한 더러운 영, 거짓 영이 이렇게 들어왔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때 깨끗한 거에 반대말이 더러운 거니까, 깨끗한 거에 반대말이 더러운 거니까 거짓 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깨끗한 거는 진리의 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진리의 영은 진리의 말씀이고 거짓 영은 거짓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위의 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거짓 말씀은 땅에서 오는 거니까 땅의 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위아래에 있는 이 둘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있는 거지. 성경에서 나오는 거니까. 아랫물을 자꾸 얘기하면 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위의 물을 얘기하면 진리의 말을 말한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아랫물을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고, 말하는 사람이 위의 물을 얘기하면 진리를 선포하는 이제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더러운 영, 더러운 말씀, 땅의 말씀, 거짓 말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7개니까 완전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완전히 꽉 차게 되었다.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 꽉 차게 되었다. 땅의 것을 다 이제 깨뜨려 버리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 버리고 그 속에 있는 자기의 것을 다 그리스도에게 드려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한 것이 오게 되겠죠. 그리스도의 완전한 것이 7영이란 말이에요. 7영이신 그분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고, 그 7영이 왔다는 얘기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오게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것이 깨끗한 말씀이고 순전한 말씀이고 순수한 말씀, 깨끗한 말씀, 진리의 말씀, 위의 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땅의 말씀을 들으면 땅에서는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생하는 건 위의 물을 반드시 받아야 돼. 그래서 위의 말씀을 받아야 영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 여기에 비어있고 청소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귀신이 쫓아나갔다는 얘기죠. 귀신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나가면 여기 깨끗해져야 되는데, 여기 깨끗해지는데 문제는 깨끗해진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마치 공기를 갖다가 이렇게 뽑아내는 것처럼 공기를 뽑아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공기가 완전히 다 뽑아나가지는 않아요. 다 언제나 이게 공기가 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공기를 다 빼버리려면 물을 갖다 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컵에다가 물을 부어버리면 그러면 공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귀신을 한번 나갔다고 해서 여기에 비어있다고 해서 이게 다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속에다가 진짜 물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다 집어넣고 진리의 말씀을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속에 있는 더러운 영이 거할 수 있지 못하단 말이죠. 그래서 귀신이 나가가지고 어디로 돌아다녀요? 쉬기를 구하는데 어디서 가서 쉬려고 그래요? 귀신이 43절에 보니까 어디 가서 쉬려고 그래요? 물 없는 데로 가서 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물 없는 데 가서 쉬려고 하잖아. 그러면 뭐 하면은 귀신이 못 오겠어요? 물만 집어넣으면 귀신이 못 오는 거지. 물만 집어넣으면 귀신이 못 오는 거예요. 물 많이 마실까? 물 많이 마시는 거 그런 의미일까? 물이라고 하는 건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생수라고 이렇게 말하죠. 자기 자신 생수다.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더 이상, 나를 마시는 자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한테,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을 때 그 여자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어떤 계통의 말씀을, 물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죠. 이 땅에서 내려오던 전통, 그리고 규범, 자기들이 지켜오던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런 것을 늘 가지고 만족하려고 했지만 만족하지 못한 물. 그래서 자기는 실제적인 물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실제 물을 줄 수 있는 남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남편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편 데려오라 했을 때 당황하고 남편이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 자기한테 진짜 물을 줄 만한 남편이 없었던 거죠. 씨를 제공할 만한 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 하늘의 씨를 전달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물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남편이 없다, 그렇게 사마리아 여자가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남편이 되는 그 순간이 되는 거죠. 바뀌는 거죠. 참 희한하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뭘 달라고 처음에 만나자마자 뭘 달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뭘 달라고 그래요? 물 달라고 그래요. 처음에 만나자마자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좀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그런 말 있죠. 물 좀 주소,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찾아보면 7절의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렇거든요.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근데 이거하고 똑같이 열왕기 상에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있잖아요. 사르밧 과부한테 열왕기상 17장에 10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엘리야입니다.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이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난 거하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거하고는 똑같은 장면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장면인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뭘 준 거냐면 하늘에 있는 물을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엘리야가 가서 물 좀 달라고 처음에 물 좀 주소 아주머니 물 좀 주소 이렇게 얘기해 놓고 뭘 주느냐면 마르지 않는 떡, 마르지 않는 빵을 주겠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빵이라는 건 뭐예요? 영생하는 빵이란 얘기죠. 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한테 뭐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마르지 않는,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여자한테, 그죠? 근데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마르지 않는 빵을 계속 하나님이 제공한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그림자였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었으니까 예수님은 직접 자기가 준다 그랬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직접 와가지고 내가 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내가 물 줄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야. 영생하는 물이야 했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는데 어떤 걸 주냐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도록 마르지 않는 빵을 만들어 줄 거다. 밀가루도 마르지 않을 거고 기름도 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달해 주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먼저 내놔봐라 이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신 있으니까 또 간 거고, 엘리야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엘리야가 먹으려고 빵 얻어 먹으려고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났겠어요?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살리려고 엘리야를 보냈겠어요?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마르지 않는 빵, 자, 이쪽은 마르지 않는 빵이에요. 그죠? 이쪽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한테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와 빵은 같은 거였죠. 둘 다 안 먹으면 죽는 거니까. 빵 계속 안 먹으면 죽죠. 물 계속 안 먹으면 죽죠. 똑같이 이게 영생하는 빵, 영생하는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빵을 물로 표현한 거고 물을 빵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 말씀이라는 얘기죠. 말씀. 그러니까 만나가 내려올 때 구약에서 출애굽에 만나가 막 내려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빵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만나가 내려주는 게 빵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이렇게 내려주는 그 장면이고 위에서 비가 내리는 건요, 생수가 내리는 거예요. 그 장면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위의 물과 아랫물이 있었다 그랬죠. 위의 물과 아랫물이 있어요.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랫물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랫물을 너희가 뜨러 다니지만 사실 위의 물, 생수의 물이 있다. 이게 영생하는 물이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고요. 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만나도 위에 있는 생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 있는 빵이 있는 거지. 이건 천사들이 먹는 빵이다. 그렇게 나와 있죠. 천사들이 먹는 빵. 그러니까 힘센 자들이, 천사들이 먹는 빵, 영의 사람들이 먹는 빵, 이게 만나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들. 이게 빵이 물이고 물이 빵이는 거죠. 이게 둘 다 뭘 말하는 거야?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말씀이신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물이 있으면 누가 안 와? 귀신이 안 온다니까. 물 없는 대로 귀신이 다니는 거야. 귀신은 더러운 영이고 거짓의 영이고 음녀가 이제 흙탕물을 뿌리는 그런 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런 음녀가 앉은 물, 음녀가 있는 더러운 것들, 음란한 거, 우상 숭배하는 거, 거짓 증거하는 거, 말씀, 거짓 말씀, 땅의 말씀,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이게 비교를, 양쪽 위아래를 걸 비교하면서 밑에 거를 더러운 거, 위에 거를 깨끗한 거로, 밑에 건 거짓, 위에 거를 진리로, 밑에 거를 음녀, 위에 거를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꿔서 대조를 이루어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물 없는 곳으로 이렇게 피해서 다니다가 물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귀신이 쉬지를 못하는 거야. 물이 있으면. 쉬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쉬지 못한다는 말은, 쉬지 못하면 뭐 해요? 쉬지 못하면 일해요? 쉬지 못하니까 싸움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한쪽에서 쉰다는 말은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 평화가 이루어졌다, 둘이 하나가 되었다, 둘이 화해했다는 말이잖아. 근데 쉬지 못한다는 말은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고 싸우니까 이걸 뭐라 그러는 거야? 영적 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 전쟁. 이게 영적 전쟁을 위해서 뭘 입어야 돼?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게 누구하고 싸우는 거야? 나하고 싸우는 거야? 마귀하고 싸우는 거야?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하고의 싸움이야.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적어도 네 승질 하나 고치려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게 아니고 마귀와의 싸움인 거예요. 마귀가 뭔데? 귀신, 더러운 영, 말씀, 더러운 말씀. 그래서 더러운 말씀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거야, 귀신들이. 물 없는 곳으로. 그러니까 물 있으면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죠?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그러니까 뭐 물 없는 곳은 이런 곳이 물 없는 곳이에요. 잘 봐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면 누구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예,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부자가 떨어진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지옥에 가니까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부자가 뭐 달라고 했어요?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그러는 거야. 물 한 방울만. 물 한 방울이면 충분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물 한 방울이 복음이거든. 그 복음 하나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줄 수가 있나? 그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적행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적행 같은 거에서 이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물이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무적행이라는 게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저갱이라는 게 여러분이 무저갱 그러면 무저갱 그러면 그 뭐예요? 그 한없이 이게 그 내려가 있는 물이 없는 우물이에요. 물이 없는 우물. 그게 무저갱이에요. 물이 있으면 무저갱이 아니죠. 우물이지. 그러니까 무저갱에 물이 들어가면 우물이 되는 거예요. 자, 무저갱이 어떻게, 여기 뭐라겠어요? 입이 어떻게 알아요? 입을 이렇게 해보면 여기 속에 뭐라고 이게? 속에가. 무저갱이라고 했지. 이 무저갱, 여기서, 연기가 폴락폴락 나면은 이게 속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여기서 무저갱에서 연기가 폴락폴락 나면 사람들이 그 연기로 인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저갱이라는 입에서 연기가 포럭포럭 나는 건 무슨 말씀인 거야? 그러니까 거짓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나오는 거짓 말씀, 마귀의 말이란 말이에요. 땅의 말, 땅 속에서 나오는 말. 그러니까 순전히 땅에서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그게 다. 그게 무저갱의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저갱이 만약에 여기에 입에 물을 딱 이렇게 마시면서 물을 이 안에 딱 채우면요. 이렇게. 연기가 폴락폴락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물을 딱 채우면 연기가 폴락폴락 안 나와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우물이 되는 거예요. 생수가 되는 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저갱 간단하죠. 무저갱이 우리가 보면 그냥 무저갱 하면 무조건 지옥 몰라 하여튼 무조건 지옥이야 땅속 어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물 없는 우물이 무저갱이란 말이에요. 물이 있는 우물이 우물이고요. 샘물이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은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닌단 말이야. 물 없는 곳으로 다녀. 진리의 영은 어디로 다니겠어요, 그럼? 물 있는 곳으로 다니고 물을 준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물을 파준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땅만 팠다면 뭐가 나와? 물이 나와. 이상하게. 땅만 팠다면 물이 나와, 이삭이. 그러니까 이삭은 어떤 사람? 복받은 사람이야?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복받은 사람은 물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자, 우리의 속에 비고 청소가 되었더니 귀신을 쫓아냈더니 근데 중요한 것을 안 집어넣었어. 이 귀신은 원래 특징이 물 없는 곳으로만 다녀. 근데 여기에 또 물을 안 집어넣네? 물 안 집어넣고 이걸 비워놨더니 이게 무저갱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속이 비어져 있더니 귀신이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겠어? 계속 귀신이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귀신 또 들어와서 또 이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으니까 귀신을 또 쫓아내. 귀신을 쫓아내도 만족함이 없어. 왜 그럴까? 계속 물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물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귀신이 또 들어오고 계속 완전한 귀신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히 그를 장악해버리는 거지. 귀신이 그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귀신을 쫓아내. 또 귀신에 또 걸리는 거예요. 물이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인, 청소를 했으면, 귀신이 나가서 청소했으면 진짜 주인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게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족하게 채워지면 귀신을 쫓아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물을 채우는 일이에요. 물을 채워서 그리스도라는 주인을 채워놓으면 진리의 영이신 주인, 그래서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에게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3,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어디로 인도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주인이 진리의 영이거든. 진리의 영이 주인이 아니면 귀신이 주인인 거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교회에 와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들으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게 이게 축복인 거야. 진리의 영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그냥 성경으로 인도한다면 위의 물과 아래 물이 있으니까 어떤 말씀이 증거되는지 모르죠. 근데 진리의 영을 깨달은 자가 진리의 영을 말하면 그건 위의 물만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위의 물만 마시게 되면 여러분은 물 가운데 있는 거고
그 물 가운데, 생수 가운데 있으면 귀신이 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진짜 물을 안 받아들이면 있잖아요, 몸에 물이 비어 있으니까 귀신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야. 그 귀신이 나갈 수 있는, 귀신이 못 들어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의 영으로 물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위에 물로 채워버리면 귀신은 못 들어오게 돼 있어. 그게 성경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더러운 영이 자꾸 떠나가도록, 귀신의 영이 떠나가도록, 거짓의 영이 떠나가도록, 그 땅의 열매가 떠나가도록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위의 열매가 오도록, 위의 물이 다가오도록, 내 속에 채워지도록, 위에 있는 우물, 생물이 채워지도록 해야 된다. 끊임없이 진리의 영이 내 속에서 와서 기름 등불을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 등불이 꺼지지 않고 탈 수 있도록, 기름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달란트 비유에서 10처녀가 5처녀가 있는데, 이 5처녀가 한쪽은 슬기롭고 하나는 미련하잖아요. 근데 미련한 5처녀가 특징이 뭐였어요? 기름이 있었는데 꺼져갔다는 얘기고, 슬기로운 5처녀는 왜 슬기롭다고 했어요? 기름이 있는데 안 꺼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기름이 뭐예요? 성령은 말씀이고 영이잖아요. 그게 진리의 영이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계속 인도하는 사람을 슬기로운 자라는 거고, 진리 가운데 계속 인도하지 않으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꺼진 거예요. 이게 사람이 꺼져버린 거죠. 꺼져!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못 만나는 거야, 신랑. 꺼져버렸는데 어떻게 만나? 있어야 만나지.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이로다, 그래, 저 여기 있어요, 이래야지 만나지. 꺼져버렸는데 꺼져나가, 너 어디서? 못 만나요, 신랑을. 그래서 기름 등불이 계속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름이 성령이고, 그게 진리의 영이고, 그건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 진리의 말씀이 계속 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아니면 귀신이 자꾸 틈타니까, 진리의 영이 없으면 물 없는 곳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교회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진리의 영이 꽉 차 있어요. 진리의 영이 언제든지 들어오려고 꽉 차 있어요. 또 귀신이 꽉 차 있어. 언제든지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이 안 채워지면 귀신은 그냥 들어와 있는 거야. 근데 진리의 영이 들어오면 귀신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채워지면. 기름이 계속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리의 영, 말씀의 기쁨을 가진 자, 말씀 안에서 기름 등불을 채워진 사람, 물을 계속해서 채워지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끝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이 있다고. 그 7 족속이 신명기 7장 1절에 나오거든요. 신명기 7장 1절에 7 족속이 나와요. 근데 이 7 족속이 있는데 그것을 쫓아내야 돼. 그래서 7 족속을 멸망시켜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신명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그 말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갔다는 얘기야. 들어갔는데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러잖아요. 그들을 진멸시킬 때, 2절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이랬거든요. 그들에게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왜? 아들이 유혹당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 이 말이 뭘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해놨을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신명기 7장에 아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있는 7족속의 족속들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딸들을, 그 여자들을 신부로 맞아들이지 마라 되어 있죠. 그러면 그 7족속이 틀림없이 뭐라는 거예요? 7 영, 7 더러운 영, 7 귀신. 그렇죠? 7 귀신, 7 더러운 영, 7 거짓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가 거짓의 말씀과 섞이면 이게 항상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있는 같은 말씀을 가진 자와 같이 혼인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여기서 누구하고 결혼해야 된다, 누구한테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진리의 말씀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거짓 말씀이 함께 섞이면 혼인하게 되면 이게 항상 악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는 말은 막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닌다는 뜻이 아니에요.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물을 사모하지 않고 아랫물로 만족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아랫물로서 만족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위물을 갖다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랫물로 살려고 하는 자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위물에서 온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아랫물이 더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버리면 그러면 혼탁한 영이 들어온다는 거죠. 혼탁한 말씀이 생기고 속에서 말씀이 섞여버려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도 하나님이 멸망시키죠.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니까 그것도 멸망시키잖아요. 이게 7 더러운 영, 7 족속, 끝까지 불쌍히 여기지 말고 쫓아내고 멸망시켜야 할 족속.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야 이겨야 되니까. 사람들하고 그냥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싸우라는 게 더 아니고 사람 자기 성격 좀 고쳐라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이란 말입니다. 너는 적어도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얻기 위하여 진리의 위의 물을 네 속에 담기 위해서 너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아랫물이니까 그것이 거짓이니까 거짓의 영이니까 더러운 영이니까 7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해버려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게 뭐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인가?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성경을 썼을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과 거짓의 말씀이 섞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늘의 말씀과 땅의 말씀이 섞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하늘의 말씀을 듣는 자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기서 거짓의 말씀이 증거되거나 거짓의 말씀을 듣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면 이게 섞인 말씀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은 악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게 아니라는 거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선한 거란 말이에요. 자, 어떤 게 선한 거냐? 그 시대에, 창세기 6장의 시대에 누구만 그러면 선했단 말이에요.
노아만 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 한 사람만 선한 거예요? 아니면 그 식구들도 선한 거예요? 식구들도 선한 거예요. 왜? 식구니까, 같이 밥 먹으니까. 같이 밥 먹는다는 말은 똑같은 걸 같이 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노아 혼자 먹고 다른 사람들은 개밥 주고 그랬겠어요? 노아 혼자는 사람 밥 먹고 그 식구들은 다 개밥 먹고 그렇게 같이 같이 밥을 먹긴 먹는데 그들은 개밥 먹고 노아는 그 사람 밥 먹고 그랬겠냐고. 아니죠. 다 같이 똑같은 식사를 하는 식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식구니까 구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같은 말씀의 소유자라는 거죠. 같은 말씀을 듣는 자,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자라는 말이죠.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자니까 식구들 다 구원하는 거죠. 오호, 그러면 이게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기가 나오면 부정해요, 정해요? 부정해요, 정해요? 아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기가 나오면 부정해요, 정해요? 원래 정하죠. 원래 정하다고요. 잘 생각해봐요. 아담이 원래 하나님 만드시는 자죠. 거기에서 갈비뼈에서 하와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 몸에서 그냥 사고가 나서 뭐 부러졌는데 그냥 혼자 자기가 자기 자리 찾아가지고 가서 맞추어 들어가는 게 있죠. 뭐예요? 어떤 뼈예요? 갈비뼈예요. 갈비뼈는 8개가 나간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8개가 나간 사람이 있는데, 한 달 정도 되면 이게 다 붙는다고 의사가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갈비뼈만큼은요, 이게 부러져도, 아무리 많이 부러져도요, 장기만 손상되지 않으면 그대로 붕대만 딱 감고 있으면요, 이 갈비뼈가 자기 자리 찾아 들어가요. 왜? 갈비뼈니까. 갈비뼈니까. 그래서 부부가 갈비뼈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갈비뼈는 자기 자리를 찾게 돼 있어. 그래서 이 갈비뼈는 이 사람이야. 그 사람의 자리로 그냥 찾아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부러진 걸 가만히 붙들고만 있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요, 자기 가만히 한동안 자고 일어나고 몇 번 하면요, 이게 그냥 갈비뼈가 붙어. 자기가 튼튼하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부부가 남편에게 부인이 철썩 붙는 거. 그냥 자기 자리 찾아서 붙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부부가. 같은 한 몸이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갈비뼈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와, 갈비뼈인 하와고 예수님이 아담이고, 그래서 둘이 딱 붙는 거, 이렇게. 갈비뼈가 나왔다가 딱 붙는 거, 이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나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저건 내 갈비뼈니까. 저거 내 갈비뼈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렇게 말하죠? 그 말은 뭐예요? 저건 나다, 이거야. 저건 나다. 그러니까 저건 다시 들어온다, 이쪽으로. 딱 들어와 붙는다.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둘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아담의,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만든 아담의 그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둘이 거룩하죠? 근데 아기를 낳네?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해야죠. 거룩해야지.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언제 아기 나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아기를 낳았어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아기를 낳았어. 뭘 먹고 나니까? 선악과 먹고 아기를 낳은 거예요. 선악과 먹고 아기를 낳으니까 가인을 낳은 거야. 가인을 낳고서 자기가 득남했다.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가인이 은혜롭지가 못한 거예요. 아벨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벨이 가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자임을 아담과 하와는 보고 있었죠. 그래서 아벨이 허무하게 십자가 지고 죽는 예수를 표상함으로 징표로 나타내서 아벨이 죽어버리네요. 그래서 가인에게 구원의 표를 줬어요. 아벨이 죽고 나니까 가인에게 네가 이제 알겠냐? 아벨이 누구 때문에 나온지를 알겠냐? 라고 설명을 해주려고 가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이게 거룩한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온 가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선악과 먹고 나서 나온 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인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아벨이 대신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아벨이 대신해. 그러니까 가인을 볼 때, 아담이 가인을 볼 때 뭐라고 본 거예요? 자기라고 본 거예요. 가인을 볼 때 이게 나구나. 첫 번째 아담이구나. 이게 첫 번째 아들. 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난 천국 백성이 된 줄 알았더니 가인을 낳고 보니까 이 가인의 하는 행세가 꼭 아담과 같더라.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의 모습으로 가인이 있더라.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인 아벨이 나와서 가인을 대신해 죽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인이 스스로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씨를 맺을 수 있겠냐 이거야. 못 맺는다는 거죠. 아벨이 죽고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죄가 다 없어졌어요? 그냥 있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가인의 죄가 아벨이 죽고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아이를 하나 주었어요. 이 아이는 거룩한 아이일까? 죄된 아이일까? 거룩한 아이가 되는, 그게 누구예요? 셋이라는 아이, 세 번째 셋이라는 아들을 주면서 이게 마지막 아담이 될 거야 라고 이 셋이라는 아들을, 그 셋의 족보를 쭉 쓴 것이 창세기죠. 셋의 족보를.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족보가 가인의 족보로 내려가서는 안 되니까 아벨로 죽고 셋의 족보로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셋의 족보로 내려가다가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함께 결혼을 해버리는 거야. 말씀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섞이지 않은 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노아. 이 노아라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진리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와 함께 진리의 말씀을 먹는 식구들이 함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거룩하니까, 자 보세요. 같은 식구,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먹는 이 식구들이 거룩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하고 노아의 아내하고 둘이 어떻게 해요? 거룩해요? 더럽겠어요? 거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노아의 부인도 거룩해요. 자,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구했죠. 말씀이 섞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멸망한다. 다 악하다면,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 선한 건 뭐밖에 없다? 노아 한 사람이 그 부인하고 결혼을 해서 이 노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요것도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아내가 둘이 합해서 거룩한 씨를 맺는 겁니다. 그게 세 아들과 세 며느리예요. 이 사람들이 거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8명이 거룩해져서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된 거지. 자, 말씀이 안 섞인 사람들이죠. 나머지들은 말씀이 섞였기 때문에 다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의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다 취했고 땅의 것을 취했단 말이에요. 더러운 영을 취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멸망한 거고,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다 거룩한 씨앗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열매. 그들만 거룩했다. 거룩했다는 말은 그들만 진리의 영이었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 노아도 노아의 아내도 함께. 이것이 밑으로 내려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또 섞여버리죠. 섞여버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누가 또 거룩한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요? 아브라함과 사라죠. 아브라함과 사라. 자 보세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가 결국 이름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로.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아내가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뀌어서 그의 아들, 열매가 나와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들이 누굴까? 이삭이죠. 이삭. 그러면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닌가? 아들이죠. 아들인데 이런 거예요. 아들인데 이건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두 언약을, 아브라함이 다른 부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다른 부인들도, 다른 자식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이렇게 두 언약을, 두 말씀을 갖다가 설명하려고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가 하갈이라는 사람을 다스려서 사라가 하갈을 다스리고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오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갈은 두 언약 가운데 시내산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나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나쁜 걸 설명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슈마엘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슈마엘이라는 게 하나님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왜 이렇게 됐냐면 하갈이라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율법을 설명하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설명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장면을 설명하려고 두 언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성경에. 구약은 나쁜 거, 신약은 좋은 거 이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이? 안 그렇거든요. 두 언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두 언약. 이게 말씀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사람의 딸들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일곱 영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섞여버리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받은 자는 일곱 영을 받은 자, 그리고 귀신, 일곱 영을 가진 귀신, 이것을 몰아내고,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쫓아내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고 또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여 진리의 영과 진리의 영이 계속 만나게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더러운 영이 우리에게 섞여서 이것이 혼인을 하게 자꾸 만들면 이게 악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의무를 갖다가 만족하겠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물, 내가 주는 물은 생수, 생명의 물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다는 게 그게 야곱의 우물이겠어요? 위에 있는 생수겠어요? 위에 있는 생수죠. 근데 그 물을 준다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날 집에 갔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한 20년 동안 물 한 번도 안 들어가도 목이 안 말랐더라. 그래요? 성경이? 아니에요. 물 들어 다녀요. 그 다음날도 물 들어가고 그 다음날도 물 들어가고 계속 물 들어가서 물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지. 예수님이 땅의 물이라고 해서 너희가 이 땅의 물을 무시하고 없애버려라,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런 비유를 들면 어떨까요? 하나님 신과 재물 신을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이죠. 이 말은 두 개를 놓고 이 두 개를 같이 섬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하나로 보라는 얘기야. 이 여자가 땅에서 야곱의 우물을 뚫어 다음날부터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생수의 물을 예수님으로도 받았는데 더 이상 이 야곱의 우물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온다고요. 오긴 오는데 그 야곱의 우물이 생수가 되는 거야. 이 여자한테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거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야곱의 우물은 자기를 괴롭히는, 매일마다 들어오는 자기를 괴롭히는 물이 아니라 남편을, 내 진짜 남편을 만났던, 진짜 남편을 만나던 그 진짜 남편을 또 만나는 그 장소가 된다는 거죠. 야곱의 우물이. 다시 말하면 율법과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율법이 우리에게 더러운 것이 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이 율법이 거룩한 것이 되어서 율법이 은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혼인을 하게 되는데 이 여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아내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노아 시대에 다 사람의 딸들이 다 더러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 완전히 다 멸망하는데, 잘 생각해 보니 노아의 아내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아들들이 쭉 있는데 아들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죠? 셈, 함, 야벳. 근데 그 아내의 이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 그 아들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노아의 아내도 노아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는 자,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우리의 속을 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속에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물로, 생수로 우리의 속에 늘 채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계속 채워서 귀신이 더 이상 우리의 속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나를 전신갑주를 입어 계속 나를 준비하고 기름등불을 꺼지지 아니하면 귀신은 더 이상 우리의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틈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엔 더 이상 이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지 물 있는 곳으로는 다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생수로 가득 채우는 진정한 하나님의 생수의 우물이 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